저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림픽 운동 선수들을 실력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시 기본적인 기초 체력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를 점검하고 다진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초 체력이 있다고 한다면 곧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도 모르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 체력인 말씀과 기도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도 12월 52주를 지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말씀을 읽으셨는지요. 또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2021년도에도 여러분 말씀 있는 생활, 기도 생활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다. 그래요. 설교의 내용을 만약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 제목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마 성공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을 제일로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 죄를 지어서 타락한 영혼들에게 깃들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명품을 걸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귀신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하여 구하여 얻지도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4절의 기록을 보니까 집을 표현해요. 이 집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잘못된 행실, 잘못된 습관, 마음속에 나쁜 생각, 습관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 사람은 겉으로만 보기에도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온전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이요. 그 마음 안에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지만 비어있는 집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빈집을 보고 그 전에 살던 누가?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에 가서 보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귀신들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온갖 잡동선이 그런 것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천국의 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귀신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귀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내가 긍정적인 좋은 이 실천적인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귀신은 더 악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세상 쓸데없는 걸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인생을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인생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몸부림. 허황된 종교의 몸부림치고 또 남 탓하며 살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니, 남편을 잘못 만나니, 내가 직장을 잘못 다녀서 그러니, 이게 남 탓해요. 팔자 타령하고 또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을 채웁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또 뺏고 또 욕심 부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 그 방법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들은 잠깐이요. 잠깐 동안만의 마음을 채울 뿐이지 근본적인 우리의 빈 마음, 뚫려있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 나의 인생이 나보다 더 큰 것들이 많다라는 거. 광활한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이 지구는요. 점이요. 점, 먼지. 얼마나 우주가 넓고 이번에 일본에서 어느 달인가 어떤 행성에다가 6년 동안 비행선을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행성에 그 비행선을 딱 이렇게 착륙을 시켜가지고 뭘 가져왔냐면은 그 행성에 흙을 가져왔대요. 흙을. 그래서 흙을 가져왔는데 6년 걸렸대요. 가는데 6년 걸렸대요. 52억 킬로라나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길인데 아마 그 우주 비행선을 하늘로 띄우는 것도 엄청나겠지만은 그래도 기껏 가져온 게 뭐냐면 그 행성에 흙을 가져왔는데 제가 흙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석탄 덩어리예요. 석탄 덩어리. 시커매. 그 우주의 행성에 그거를 가져왔어. 얼마나 우주가 넓습니까? 세상이 나보다 커. 여러분 바다도 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 파도치는 바다에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느껴요. 나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광활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에 90편에 우리 인생은 한 인생의 경점이다. 경점. 먼지밖에 안 되는. 그렇죠? 나보다 가진 사람 많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힘센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큰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 뭐예요? 벅차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제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한성, 한계.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건강에 한계가 있고
의학의 한계가 있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많아도 돈으로 안 되는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싫다고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이 인생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면서 막막한 인생으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뜻대로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상하다고 해요. 속상하다고. 여러분, 요즘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속상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을 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입속에서는요, 삐뚤어진 말밖에 나오질 수가 없어요. 그러게 얼굴도 삐뚤어지고 입술도 삐뚤어지고 눈도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삐뚤어져.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자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직되고 인생을 저주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팔자타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너무 짜증이 나니까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침묵.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 말 대꾸 할 필요 없어. 말 섞을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아지는 게 아니라 속병 생기는 거예요. 속병. 속이 터지는 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속병 터지는 것을 문학작품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작품들이 나왔대요. 카프카의 호우, 앙드레 말로 샤르트, 까무의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글로 표현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었던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붙잡느냐면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생을 자살로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은 이 자살 조력자가 있대요. 자살 조력자.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 너무 고통 사람들을 약을 주입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것을 법으로다가 이렇게 합법화시킬 정도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자살률이 높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사는 곳에 산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다.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도피를 한답니다. 귀찮아. 현실은 너무 복잡해. 싫어. 살기 힘들어. 그래서 도망간대요. 약물 중독에 빠져버리고 컴퓨터 속에 사이버 공간으로 도피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집도 나오지 않고 약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쾌락으로 자신을 잊어버리고자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도박장에 가가지고 그 도박에 칩을 쌓아놓고 그 카드 포카 치면서 자신을 좀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그런 것들로 조금만 더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발악이라는 거예요. 발악.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그 해결 방법으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 우리의 한계성, 제한성을 인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의 표현을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찌들어지고 회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도피하거나 중독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병명이 있답니다. 무슨 병이요? 화병. 화병. 삶이 힘들고 버거우니까 가슴속에 맺히는 화병이에요. 그래서 소화불량이요. 한이 맺힌다는 거야. 한이. 답답한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기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결과다라고 또 다르게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제가 이거 언제 들은 줄 아세요? 믿음이 요만할 때 5살 때 어머니하고 경동시장에 갔는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점약을 팔면서 스피커에 나오는 그게 그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 사람이 팔다리가 없네. 그런데 막 땅바닥에서 켜. 사람들은 인천 인내를 누르는데 그 속에서 뭐 찬송 소리가 나. 근데 그 찬송이 이거였어. 왜 이걸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주 안에 있는 나는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는 근심할 게 없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절에 보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짐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집에 가실 때는 자유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짊어오신 것도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자녀의 짐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짐도 안 되는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 혹시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통장도 좀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맡기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겨.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해가지고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 기도하게 되고, 전날에 그 한숨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한숨의 찬송이, 한숨이 뭘로 바뀌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 펼쳐질지라도 담담하며 이겨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우주가 우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그거 내가 제한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 한계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기에 이 어렵고 힘든 역경과 환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기도할 때 유한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면 안 돼. 시각을 나를 보면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근심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한계는 한계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무한한 하늘이 우리 위에 있고 그 무한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내 자신의 머리, 내 능력, 내 건강, 힘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유연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유연성. 그래서 미국의 박사들이 연구를 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한마디로 뭐냐?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대요. 한 가지의 길만 모색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각도의 길을 보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나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육체의 한계는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거밖에 보이지는 않고 이거밖에 안 돼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유연성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나는 안 되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도하시고 성공시킨다는 사실. 요한복음 16장을 쉽게 풀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낙심, 낭망하지 마라.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요, 기도. 기도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일하게 만드시는 것. 주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방황할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구하라는 겁니다.
받는 조건에 단 하나.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공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르면 묻는 거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안 물어요.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른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없는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하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기도 못 하겠어요. 빈혈이 있어서요. 빈혈이 있어서 못 하겠어요. 맞죠? 빈혈도 있고 몸도 아파서 컨디션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체면 따지고 상황 따지고 환경 따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은혜를 받는가? 체면 안 따지고 상황 안 따지고 환경 안 따져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 친구가 중풍병으로 전신이 다 불구가 되었어.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겨. 그래가지고 내면의 친구가 들것에 이 완전히 불구인 중풍에 걸린 이 친구를 들것에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디딜 틈 없어. 다 무슨 환자야? 다 여러 가지 약한 병을 가져온 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문을 안 열어줘. 그런겨. 이 친구들이 포기했습니까? 야, 봐라. 저 사람들도 지금 병 고침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야, 안 되겠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 중에 4명이 그렇게 말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렸어. 그리고 내렸어. 여러분, 상황과 환경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만약에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이 중풍병자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따지지 마십시다. 여러분, 자 보세요.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내팽개쳐 두고 자신의 그 눈먼 것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막 난리 나는겨. 시끄러. 야, 저 거지 새끼 조용시켜. 조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지들은요, 혼자 구걸 안 합니다. 단체로 있어요. 누가 얻어맞으면은 같이 떼거지로 항변하기 위해서 이 거지들이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누구만 고침 받았어요? 바디메오 혼자만 고침을 받은겨. 왜 그래요? 외쳤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야, 제발 조용해. 좀 눈 고침을 좀 받아야 되는데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을 때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 나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세요. 저 여자 끈질기게 그냥 뒤따라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고쳐주시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포기해야 되죠. 아마 저 같았으면 욕을 했을 거예요. 에이 더럽고 치사하고 가다가 엎어져라. 욕했을 거예요.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시험 드는 말을 해요. 시험 드는 말.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드는 말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오실 거야. 교회 옮겨버릴 거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라. 개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 취급하면은 어때요? 어떻게 하실래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은 기분 나쁘지요? 개 취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해도 줬으니까 그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상에서 나오는 찌꺼기라도 줬사오니 찌꺼기의 은혜 하나만이라도 내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딸이 낫다라고 선포하셔요. 우리 주님은 구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해도 한 번 구하고 믿음이 더 좋아. 물어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사람은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노처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해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민망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감기는 걸려가지고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 구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현재 동사요. 현재 동사.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낙담할 시간조차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죽을 때 쉴 새 없이 구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언제 낙심할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낙담할 시간이 있느냐? 불평할 시간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합니다. 불면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면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잠 잘 오죠? 성경 보라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면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이룬 것이 없고 되는 노릇이 없다라고 한다면 낙심할 시간에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게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받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내가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셔요. 이것이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고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증거인 것처럼 이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시겠다라고 응답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래요. 구하되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번 기도해서 10번 응답받았으면 100%요. 그치요? 그러나 1000번 구한 사람이 50%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몇 번이에요? 500번이요. 어우, 머리 잘 돌아가시네. 저는 한참 고민했는데. 그래요. 10번 구해서 100% 응답받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1000번 기도해서 500배 응답받는 게 더 좋은 겨.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할 실황이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 헤맬 겨를이 없어요. 왜요? 기도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했는데 기도 응답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들이 구해서 얻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고 응답이 없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렇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때문에 또 기도해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이삭도 기도했어요. 야곱도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포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다윗도 기도했어요. 1000번째에 드린 솔로몬도 기도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묻힌 다윗, 또 300명의 용사 기도원도 기도했어요. 나실인 삼손도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도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도 기도했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위기에 건져냈던 여호사밧도 기도했고
15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 히스기야도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더 기도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기도로 가르쳐야 돼요. 새해 첫 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딱 쳐보니까 21일이더라고. 21일. 그래서 여러분 각자 새해 시작이 되면은요 아마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보시고, 또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기도에 또 한번 나오시고, 그리고 수요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수요예배를 도전해 보시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금요 기도에 못 나오시면 금요 기도에 한번 나와서 또 기도를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TV를 좀 제발 꺼버리시고, 그 TV 있는 자리에 여러분 교회에서 준 상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한 절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를 1시간씩 30분씩이라도 할 수 있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더욱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자나깨나 쉼없이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혼자 구상 떨지 말고 차를 마시면서 주님과 대화함으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시고